3장 4절부터 12절까지 321쪽쯤에 있습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다 함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보심석에 기도원 백석대학교에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을 평생토록 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똑같겠죠. 제가 할머니의 기도, 또 부모님의 기도, 유산을 받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고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생활로 만나는, 실감하는 그런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학이든지 결혼이든지 또 교수가 되는 것이든지 목회든지 은퇴 후에 여기서 또 백석에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든지 모든 것 전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 속에 기도를 빼면 무엇이 남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기도의 유산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남겨져서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유산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유산입니다. 최고의 유산. 제가 지난번에 빌립보서 3장을 읽고 나서 3장 초두에는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고 또 말미에는 관능주의, 반율법주의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구원을 따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따내겠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죠. 반율법주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다고,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그러다 보면 유욕이 이끄는 대로 가니까 관능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이 둘 중에 하나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 안 빠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율법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거기 빠져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계속해서 막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 막 이렇게 강조해버리면 제가 최근에 성화의 펜듈럼이라는 책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미국에서 탄식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도 책을 읽으면서 탄식하는 부분,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주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윤리가 사라져버리고
성화가 사라지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율법 무용론으로 흘러버리는 이 두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제1용도, 제2용도, 제3용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1용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수님께로 가게 만드는 그 제1용, 정죄와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게 제1용도. 제2용도는 죄를 못 짓게 만드는 것. 법이 있으면 억제가 되거든요. 죄를 억지하는 것. 제3용도는 바로 살아서 복받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율법을 행해서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공로로 구원받는다 하면 율법주의 빠지니까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죄를 안 짓도록 만들고 또 바로 살도록 만드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되는 건데 그 율법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로도 가지 마시고 율법주의로도 가지 마십시오 하는, 이것이 이제 빌립보 3장 교훈인데, 이제 앞부분에 아직 끝나지 않았던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 이 율법주의는 결국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따내고 축복을 따낸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결국 자기입니다. 자꾸 자기의 노력, 자기의 몸부림, 자기 애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갖다 놓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굉장히 좋은데, 결국 자꾸 그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옆에 보면 딴 사람들을 엉터리로 살면 딴 사람은 저 사람이 엉터리야, 나 이런 신자야, 별 거 아니야, 형편없어. 그러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게 되고, 자기는 대단히 잘 믿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래 믿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제일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가 최고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늘 비판하고 목회자의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대부인 것처럼 목회자를 간섭하려고. 자, 이런 부분들, 이게 참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의 문제,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구두를 신고 여기 올라오냐, 강단 위에 거룩한 성소 위에 올라가느냐,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부목사 보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 내가 너 쫓아내버린다. 그 말을 부목사님이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구두를 벗고 올라가라고. 구두를 벗고 올라가라고. 그것까지 싸울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런 분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막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막 칼날이. 주일날 철저하게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이 위에는 이게 막 완전히 성소라, 성소, 지성소. 여기는 신발 신고 못 올라가고. 그런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막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을 전부 다 그걸로 다 쳐버리니까, 저보고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목사라고 그 기준으로 치니까 저를.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빠지시면 안 돼요. 근데 율법주의는 결국은 자기거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애씀, 자기의 헌신, 자기 봉사, 이걸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그리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 감격이 사라져요. 감격.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신지 나는 알 수 없다고 해야 감격이 있는 거거든. 감격. 은혜의 감각이 있어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위기가 왔다고 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실 때도 감격으로 부르시는지 형식적으로 부르시는지 잘 체킹해 보셔야 됩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결국 율법주의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이론적 유실론인데 실천적 무실론자가 될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감격이 사라지지 않나 늘 체킹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최초의 예수 믿는 순간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많이 체험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안 들리시고 안 만드시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실감하겠습니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안 보이시는 손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감당을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 막 너무 엄청나서 막 매주니까 매주 이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니까 감당 못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이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내게 적용시키셔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숨쉬고 살고 있구나, 사역하고 있구나, 이거. 그럼 율법주의 안 빠져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게 이 문제거든요. 자기 자랑이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이거 공개된 것이니까, 도올 김용옥 교수.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옛날에 양주동 교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국보라 그래, 국보. 나라의 보물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나라의 보물이라고, 국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김영옥 교수는 자기가 국보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보물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우주보래요. 우주보. 국보가 아니고 우주보래요. 우주보. 세계보도 아니고 우주보래요. 우주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정말 그럴 만한가? 뭐 하여튼 지식이 막 엄청나니까 하버드 나왔죠. 거기 박사학위, 철학 박사학위. 물론 동양학 박사죠. 그리고 거기다가 방송도 하죠. 연극도 했죠. 기자도 했죠. 안 하는 게 없어요. 막 만물 박사예요, 만물 박사. 거기다가 뭐 한글을 말할 것도 없고 영어로 강의하고 할 수 있죠. 중국어로 강의할 수 있죠. 강의할 정도로 언어를 한다는 건 대단하거든요. 일본어로 강의할 수 있죠. 독일어는 전문서적 읽을 정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올 김용옥하고 토론할 때 뼈도 못 치른다 그러고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광훈 목사님이 KBS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토론하겠냐 그래서 도올 김용옥이하고 붙여달라고. 김용옥이 날 붙여달라고 그래. 그래 그쪽에 전했대요. 김용옥 보고 정광훈이가 만나려고 그런다고. 같이 한번 붙어봐라고. 그랬더니 도올 김용옥이 안 간다 그랬대. 이 자신감이 엄청나거든. 그런데 그 자기 자랑,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혁신적으로 믿는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안 믿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결혼의 테두리를 벗어난 혼전, 혼외, 이게 결혼의 테두리 벗어난 거죠. 그 결혼의 테두리 벗어나서 태어난 존재를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 예수를 사생아라 그래요. 사생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여기까지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생아라고. 사생아. 거기다가 예수를 또 무당이래요. 무당.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근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아. 여러분, 율법주의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내가 잘해가지고 축복도 따내고 내가 잘해가지고 뭐 해내고 이거거든요. 내가. 은혜의식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자랑하는데 여기 4절부터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 보면 육체가 뭡니까? 육체적인 조건이에요. 외부적인 조건, 세상이 인정하는 조건, 세상적인 조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학력, 경력, 지위, 뭐 세상적 성공, 가문 뭐 이런 거죠. 전부. 그런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 여기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놓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그걸 자랑하거든. 육체적인 조건을 막 자랑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랑거리, 종교 국가니까,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합쳐 있는 그런 국가니까, 신장 국가였으니까 막 그런 자랑을 막 들으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따낸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놓고 바울이 당신들 그렇게 자랑하는데 4절에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나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야. 자, 이게 뭡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데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할 때 이제 바울은 말이야 열등의식을 가지고 지가 좀 모자라니까 좀 조건이 뭐 안 좋으니까 열등의식을 가지고 괜히 저러는 거야. 대단한 사람 끌어내리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진리 때문에. 이 진리가 어긋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복음 진리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나도 있어. 나도 자랑할 거리가 많아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자기 자랑을 이렇게 늘어놓는 이유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육체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조건 따져도 당신들만 못하는 게 없어 라고 하면서 그쪽에 잘못된 사상을 논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박하려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득이 아니고 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보면 배설물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랑거리 막 대단하다고 올려놓고 나서 내가 당신들보다 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하고 나서는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여러분 배구할 때 토스하는 걸 막 내리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높이려고, 예수님을 강조해서 높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예수님이 최고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앞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들 우리가 얼른 보면 한국적으로 보면 뭐가 자랑할 만한가? 이게 5절에 보세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 이게 뭐 대단한가?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게 이 선민이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13살에 받았죠. 할례를. 근데 언약의 자녀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은 다른 피 섞인 거 아니고 순수한 이스라엘 피다. 그 다음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아시지만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또 예루살렘 성과 성전도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게 대단한 지파니까 이 베냐민 지파다 내가.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이 헬라파, 그리스의 영향,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많았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나는 헬라파가 아니고 난 진짜 히브리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출신을 말하죠. 출신 성분. 자기가 태어난 것으로 봐도 대단한 인물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주 명문 집안 출신이다. 대대로 막 어마어마한 집안 출신이다. 막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5절 끝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렇거든. 이제 업적입니다. 업적. 처음에는 출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업적이 뭐냐?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요 분리주의자라고 할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같이 못 살고 떨어져 있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바리새주의자들이 얼마나 철저했냐? 논두렁에 심은 콩나물까지 콩나달까지 세서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운까지 맞춰서 외우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죠. 이론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데 보통 실천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대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대문 바깥에서 자기에게 물건을 이렇게 넘겨줘요. 넘겨주는데 여기가 대문입니다. 대문. 이 대문 여기가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자기 손이 그 상대방이 넘겨주는 물건을 받을 때 이쪽으로 요것만 넘어가면, 요만큼만 넘어가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 넘어가려고 상대가 넘어오는 건 괜찮은데 내가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물건을 안식일에 받을 때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지, 이렇게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철저하죠. 그리고 금식할 때 침도 마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침도 안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실천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리새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막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바리새인의 업적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열심히 하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이 율법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 이단은 박해까지 했다. 내 교회를 교회를 박해하는 일까지 했다. 그러니까 뭐 박해해서 자기의 그 신앙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거기다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것은 행동으로 봤을 때, 행위로 봤을 때는 전혀 흠이 없다고. 전혀 흠이 없다. 이 대단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내세운 이유는 자기가 율법주의자들보다 못한 게 아니고, 자기도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다 하면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앞에 토사듯이 막 띄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쭉 내세우고 자랑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난 철저하게 십주한다. 주의를 철저하게 지킨다. 그리고 교회 봉사 너무너무 철저하게 한다. 성경 달달달 배운다. 그 제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딱 들고 나오면 이미 아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오래 몇 대째 예수 믿어서, 에이 저거 목사님 또 들고 나오네, 또 들고 나오네, 신년설교지 저거, 새 일이니까 신년설교지 또 들고 나오네, 1대지 뭐하고 2대지 뭐하고 3대지 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는 거거든. 다 안다는 건 이사야 43장 19절 너무너무 잘한다. 근데 또 들고 나오네,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또 그 소리 하네. 헤이, 늘 하던 소리. 자, 이런단 말이죠. 이게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분들을 다루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새 일을 체험하셨습니까? 내놓으십시오. 그럼 꼼짝 못해요. 그럼 꼼짝 못해요. 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가슴에 감격으로 다가와 있습니까? 꼼짝 못해요. 머리지식으로는 최고죠. 제가 늘 그분들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머리지식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갔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가서 성령의 불로 뜨거운 확신으로 작용하는가?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손 들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건데요, 이거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암송하는데, 처음에 암송할 때 그 기도입니다. 기도. 유학 자금을 주세요 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 유학 자금도 주의 손에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주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처음에 그거를 암송할 때는 머리에만 있어요. 머리에. 입으로만 나와요. 자꾸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 가슴에 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꼭 녹음기 틀어놓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계속 1년 내내 막 하는 동안에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느 정치가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셀럽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재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불입니다. 불입니다. 불.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암송을 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그것이 가슴에 들어와서 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돼서 제가 유혹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가슴에 두시고 생활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7절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해라는 건 뭐냐면 장부를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과 손해, 이익과 손해. 자, 이쪽에는 들어오는 수입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다 했어요. 이익과 손해 할 때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들고 들먹거려 버리면, 이 모든 것을 들먹거려 버리면 예수님을 놓치니까, 이 모든 걸 들먹거리면 예수님을 놓치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거는 이익이 아니고 손해야. 그러니까 손해 쪽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았다. 다 내려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니까 다 내려놨는데, 내려놓고 나서 미련이 생겨서 다시 그 미련으로 막 생각하고 돌아보고 하는 게 아니고 배설물이야. 상대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배설물이야. 미련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미련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최고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는 좋은 조건들 이거 가지고 계시죠. 근데 때로는 사용해야 돼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수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쓸 수 있었어요. 로마서 같은 표를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쓸 수 있었어요. 요한은 못 씁니다. 베드로, 어부가 그렇게 못합니다. 바울이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두뇌를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요, 막 몸이 부셔지도록 왜 학문을 하냐. 지금 웬만한 교인들, 웬만한 설교에 은혜 못 받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들었다. 유명한 사람들 설교 다 듣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로 수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찾아내서 연구해서 하려고 그러면 학문적으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신학적으로 아주 정말 몸이 부셔지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 보고 늘 그런 얘기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렇게 해서 목회하면 3년은 하지만 그 다음부터 못한다.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깊이 이해한 학자들의 글을 읽어라. 그래서 실험을 해라. 실험. 그러니까 성경도 깊이 연구하고 오늘의 현실도 깊이 연구하고 사상가들도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언제든지 성경을 뒷받침해라. 학문을 가지고 성경을 뒷받침해라.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설득을 받으면서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평생 목회에도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받는다. 지독하게 공부하라고 그래야 돼. 해야 돼. 학문을 이용하는 것이죠. 도올 김용옥이하고 붙어서 이기려면요, 도올 김용옥이를 납작하게 만들 정도의 학문 가지고 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토론하는데 한번 붙어보자 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문이 필요한 거라고요. 때때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걸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가 말이야 헌금만 거두어서 하는 게 뭐야 하고 세상 사람들 자꾸 손가락질을 하니까, 교회가 이웃 성금, 이웃 돕기 성금 낼 때는 모든 교회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다 들어와서 아주 그냥 이웃 돕기 성금 이거 텔레비전에 뜰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잖아요. 쫙 도배를 할 정도로 막 교회 이름이 쫙 나와버리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알릴 것은 알려야 된다고요. 드러내야 할 것은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놓고 봤을 때, 그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때문에 그리스도가 낮아진다. 내가 신학 공부하는 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다. 내가 예수님의 인도,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보다 이 학문이 더 중요하다. 이러면 아니에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사용하지만 이거는 형편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좀 상대해서. 우리가 의를 얻은 것도 우리 인간의 의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의를 이루어도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더러운 옷과 같아요. 마음의 동기가 조금 더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나 입술의 말씀이나 행동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완벽한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완벽한 의가 예수 믿을 때 넘어오는 거라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서 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인간이 하는 건 전부 부족해요. 안 돼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죄가 처리돼요. 그분이 완성하신 의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그 의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의로 내가 잘해가지고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데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나의 능력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체험을 못하니까 문제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문제거든.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이거 대단하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네, 실제. 내 생활 속에 나타났네.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체험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교를 해도 험지에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엄청난 능력이, 상상 못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학교에서 일하는 거나 목회하는 것도 똑같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지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 체험 못해요. 뛰어들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뛰어들어서 헌신하는 만큼 능력을 체험해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뭘 잘한다고,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지식이 더 뛰어나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감동 절대 못 줘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니거든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도무지 끊지 못하는 죄악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 죄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다 망가져서 저 집안 완전히 끝났다 싶어도 부활의 능력이 그 집안에 역사하면 그 집안이 일어나서 명문 집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야,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가 이걸 체험하느냐? 희생하면 체험해요. 제가 교수로 있을 때 원의회장이 된 그 원회장이 저한테 왔어요.
교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설득해서 바른 방향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말로 안 될걸? 말로 안 될걸? 헌신하면 돼. 희생하면 돼. 희생하면 된다고. 희생을 보여주라고. 희생을 보여주면 학생들이 그 다음부터는 우원우 회장의 말을 들을 거라고. 그랬더니 우원우 회장이 가서 임원들하고 다 의논해서 학교에서 우원우 임원들에게 주는 장학금을 다 내놓은 거예요. 다 내놓고 가난한 동료들에게 준다고 내놨어요.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희생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학생의 그 희생을 잊을 수 없어요. 그 학생이 지난번 합동측 총회장이 되었어요. 목회 잘해요. 주다산교회라고 개척했는데 엄청 많이 모여요. 전 알아봤거든요.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어놓을 줄 아는 헌신이 있으면 그게 능력이 나타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는 이것이, 이게 뭐 앞으로 재림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고 자동적으로 살아나요. 그게 아니고 오늘의 현실 속에 부활의 권능, 아까 10절에 나오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십시오.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해요. 다 내려놓으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백석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시면 능력이 나타나요. 저는 평생토록 여러분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부탁드린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유산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희생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면 뛰어드십시오.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는 인생을 거십시오. 거기 뛰어드십시오. 그러면 본인만이 아니고 후손들에게까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예수 생명의 복음에 자신이 뛰어들 때 주님께서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이 그런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명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물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리니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습니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할머니 14살 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허버트 블레어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해 주신 것, 우리 집안 전체를 바꿔 놓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현세와 내세에 체험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 아주 가난한 교회 목회, 그래서 평생 30명, 돌아가실 때 70명.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평생 희생하며 사셨죠. 한국 가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형제들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생 전체가 예수님 때문에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백석과 함께 기획주 생명신학에 협력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최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단한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토록 헌신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평가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체험이 있으면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 자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알고 생활로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띄우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기도문 띄우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어차피 지나갈 세상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 주님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설립자 장종현 총장님의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사역하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원, 교단, 민족, 만방에 예수 생명의 복음의 대화가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입법, 행정, 사법의 정의가 시행되게 하셔서 안정과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고 온 세계가 전쟁 난민을 돕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북한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번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좌든 우든 간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공산주의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목숨을 걸고. 이거 목숨 걸고 막아야 돼요.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공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유물론이니까.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뭐 좌쪽으로 조금 가고 우쪽으로 조금 가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독재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 김정은 공산정권은 반드시 조용하게 핵을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일 사용하지 못하고 비대칭 무기 사용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무너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북한 동포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여, 이제는 좀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받아 새로운 변화를, 민족의 변화, 국가의 변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 은혜를 망가하고 지금 타라고 종교 형식이 남고 시이 남고 지식이 남고 예수 생명의 복음은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진리를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여 실감하며 참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성도들의 동안 자녀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생활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고 마음으로 만나게 주여, 주여,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을 어기고 정의를 어기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세력들은 주여, 주님이 간섭하셔서 정의 앞에 서게 하시고 재판을 받게 하시고 처벌을 받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공산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세력들을 주여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소서. 하나님의 내로의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북한의 자유 김정은이 공산주의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남과 부자의 민족을 조율되었소. 주여,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경제의 만행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앙에서 세계 생애의 복을 전하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사람이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나라의 정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경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안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국민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무엇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이 불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님 정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많이 죽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사람이 어쩔 수 없습니다. 벨리장을 보시고 주님 사위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주여라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의 통일을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박수하시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길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가 북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완벽한 기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기도만 받으신다면 누구의 기도도 못 받았어요.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족하지만 죄를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믿음으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7개월 반 동안 이걸 끊임없이 강조했죠. 누가 뭐라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요. 만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이거 못 만나시면 계속 머릿속에 있는 신앙뿐이에요. 머리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려가야 되고 생활로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의 가슴의 신앙, 머리, 이 생활의 신앙,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면요 그 집안은 명문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더 믿는다 그랬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난관도 돌파하고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고 기도의 감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기도문을 떼어놓으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에 근거한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는 세상 떠나는 순간까지 이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명사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이 없어요. 그러나 사마의 강을 내시고, 근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집안이, 우리 가정이 체험하게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의 집안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를 3번 외치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님이 허락하여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주,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강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믿게 하여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있다 옆에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여
나의 그거를 넣으시는 주의 주여 역사여 주시는 주여 고향을 내시고 사망을 내시는 장로들의 죄악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도와주어 죄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하게 이럴 때 하나님을 네 하나님이여 주님에게 하옵소서 주여 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편안함 변하지 않고 견딜 수 없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돌아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주여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편하게 역사하여 네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하나님을 차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긍휼을 주여 주님의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하시고 오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성을 함께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치는 역사하여 주시리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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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있게 하여 주시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백석대학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설립자 청회장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생활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하는 고백이 입에서, 생활에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가족들이 도무지 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동안에 가족들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변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마의 강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을 해나갈 때 그 일이 안 풀릴 것 같아도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기적적인 그런 새 일이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해서 그 감격이 평생토록 사로잡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석학원과 교단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북쪽의 우리 동포들, 저 독재치하, 공산 독재치하에서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풀어주시되 김정은 공산정권이 조용하게 사라지게 하시고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시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로 통일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평이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불이 붙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죠.